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지금 들어앉아 있을까요? 왜 감옥에 갔을까요? 이들이 무슨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배경을 보고 또 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옥 안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지에 가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럴 때 동행할 사람을 선정하는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뜻이 안 맞았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 둘이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라는 말이 있죠.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다시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맡게 되고 또 한상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름인 줄 알고 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 강가에 있는 나온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은 루디아는 바울의 가치를 알고 자기 집에 영접해서 의식주를 문제를 해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전했는데 이번에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께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보자 바울의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럽니다. 귀신도 성령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귀신은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을 대할 때 하나님은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굉장한 거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자꾸 바울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그랬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그러면 이 귀신은 지금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했어요. 여러 날 괴롭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번민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간다. 귀신에 들어오면은 귀신의 속성대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병이 생기고 실패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욕심이 꽉 들어와서 그 가슴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을 쫓아주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자족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심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 바쳐지지 않으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사람 택한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섬기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그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환경들을 다 물리치고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여러 가지 인문학을 통해서 가지는 과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계의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못 이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마술사와 바울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늘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변화되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과정을 바라보던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야 이상하다. 자기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악기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귀신 쫓으려고 하다가 귀신에게 얻어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어만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사람은 무늬만 보면은 속지만은 영계에는 무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안 아낍니다. 늘 현실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인하여 그는 점치는 신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바울 사도를 지금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자기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끌어갔다. 그러면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명분은 어디로 찾느냐 하면 군중들이 좋아하는 명분으로 뒤잡아 씌우는 거예요. 소란을 피웠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군중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게 되니까 그 군중들이 그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선동을 당해요. 선동을 당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 당시에 공권력이 무리와 로마 사람들의 뒤에 영향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바울을 사정없이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한밤중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수들이 들을 만큼 강하게 찬송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감옥은 고난이 온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했다. 즐겁다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찬송이 나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치료받으라는 거죠. 너 힘으로 안 되면 교회와의 관계에서 받는 거죠. 지도자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병들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영육 안에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행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아보면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마가는 과거에 선교 여행 갔다가도 자기 개인 행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건의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아니야. 왜? 전도자에 가는 길에는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간 거야, 실라가. 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실라의 선택이 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학연, 지연 앞세우고 물질 앞세우고 환경해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박해가 올 때는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져.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마가까지라도 늘 사랑하면서 같이 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 어려운 문제, 배고픈 문제, 아픈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움직이세요.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고 그럼 부모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났다.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는 악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죠.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러죠. 이게 도망한 줄 생각하고 간수의 생각은 뭐냐면 옥문이 열리면 도망할 것이다라는 거지.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열리는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바울 보면서도 이 간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파괴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이양 죄인 관리 못했으니까 뭐 죽을 거 미리 죽어보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얘기 보면 바울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추록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됐다, 뛰어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본문 속에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는 바울의 처신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열린 마음에다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시켜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복되게 만들지만 남도 기쁘게 한다. 교회도 복을 받지만은 성도들도 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죽지 않고 태풍 피해도 받지 않고 가을에 열매 될 때까지, 열매가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잘 자라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